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순례길 7번째 여정이죠.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며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순례길이 이 중반에 이르렀는데 순례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징이 있죠. 고난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분명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꿈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군대 가는 꿈 꾸면 기분이 정말 안 좋다. 그런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대개 주제는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한 고생을 개고생이다 라고 그렇게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내어놓는데 정말 그 얼굴이 찡그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다들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영웅담 늘어놓듯 합니다. 어느 경우는 그것을 부풀리고 누리기도 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더 빛나게 만들곤 합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부활을 가장 빛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부활을 제대로 드러내고 깊이 드러내고 그러는 것은 어떤 영광스러운 천사의 찬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길을 부를 때 부르는 말이 있죠. 꽃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꽃길이 좋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꽃길만 걸으십시오. 어떤가요? 좋아하시던가요? 종려주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꽃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순간에 그 자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이 꽃길을 그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일부러 흔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인데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흔들었다는 것이죠. 단 한 번 이스라엘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2세기 전쯤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시대예요. 모욕당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약탈당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로 더럽힌다든가 그런 일들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점령을 했죠. 그런데 그 시리아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시리아 왕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를 왕으로 추앙하면서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꽃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이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분명히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꽃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고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가는 순례길에 있어서 나침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꽃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 길이 꽃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우리가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꽃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의 의심의 성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나오던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지쳤습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갇혀 있었으니, 절망의 토굴에 갇혀 있었으니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그런데 그가 곧이어 도달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을 기쁨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은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목자의 은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길을 인도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목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갔던 기쁨의 산에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4명의 목자가 거기에 있었죠. 크리스찬은 이들을 만나자마자 2가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질문, 이 순례 여정에 있어서 오늘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고, 2번째는 당신들은 누구의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유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드는 목자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 관한 것이죠. 먼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목자에 대한 것을 이 기쁨의 산에서 우리에게 나눕니다. 요즘에 핸드폰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꽤나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먼 길을 갈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이 핸드폰 성능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걱정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충전되었는가라는 것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준비여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충전이 안 되면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왕비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겼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과 왕비, 그리고 세상이 떠들썩한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변치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제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힘이 너무 없는데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갈 일. 그래서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어쩌면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졌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 무장이 흐트러졌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딴 것을 하셨죠. 대신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준비하신 것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를 충전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키는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의 토굴에 나왔는데, 괴로움이 집 배단위를 거쳐왔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충전시키실 때 어떻게 해야 충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충전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머리맡에 놓여진 떡과 물 한 병에 눈을 주지 않고 더 큰 것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100만 볼트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미 갈멜산에서 온 나라 왕비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그 나라에도 있었죠.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 과부와 아들에게는, 그 두 명이 있었는데 과부와 아들에게는 한 끼분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가뭄에 그 모자가 마지막 식사로 이것을 먹고 죽기로 결심하던 때였죠. 여러분, 사람들은 3년 6개월의 가뭄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큰 시험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이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사실은 어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죽자고 결정하는 순간이 어떻게 간단한 순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왔던 가뭄의 역사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가뭄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뭄을 헤쳐나갈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아들과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군 식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곡식 창고를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충전시키셨고 3년 6개월의 가뭄,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큰 곡식 창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감당할 만하게, 넉넉하게 이길 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지친, 절망의 토굴에 지치고 그 길을 가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크리스찬도 기쁨의 산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충전을 받게 됩니다. 존 버년이 이곳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위에 오르니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과 샘이 보였다. 그들은 거기서 목도 축이고 깨끗하게 몸을 씻은 뒤에 포도를 마음껏 따먹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전시키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포도를 쌓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들의 지쳤던 몸을 충전시켜 주시고 앞으로 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순례길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충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 인생에 일어서라 하시면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본 즉 머리맡에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인이신 것을 여러분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거기서 기쁨을 충전받고 계속 갈 힘을 충전받았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충전받은 힘이죠. 순례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의 길에 있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소진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보이진 않지만 벽 뒤에서 벽난로를 계속 기름을 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났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 순간에 잊을 정도로 기쁨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가 과연 어디인데, 여기가 과연 누구의 산인데 이런 내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목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장면에서 이 4명의 목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땅에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 종반부를 지배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도 전한 말씀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순례 마지막 이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인 것이죠. 한편으로 사실 크리스천이 만났던 이 4명의 목자들은 이 산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을 투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산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이곳에서 그분은 겸손하게 목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에게 공급하신 것 같이 분명 우리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크리스천이 이 목자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크리스천의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목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양인 우리에 대한 점검이겠죠. 우선 목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양떼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이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게 되죠.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에 뒤에도 14절 15절에도 11절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대신 임마누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을 되게 좋게 말합니다. 하얗고 깨끗하고 온순한 짐승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양 같다는 이야기가 칭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 양 같습니다. 그런데 양의 실제적인 특징을 좀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나쁘다.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네 번째,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다. 다섯 번째, 양은 느리기도 하다. 여섯 번째, 양은 방어력이 없어 누굴 잡아먹지 못하고 잡혀먹는다. 실제로 양에 대한 중동지방의 인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다. 부족한 놈이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오히려 양 같은 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까 옆에 분에게 중동식으로는 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양 같으십니다. 인사 못하겠죠. 사실 실제 그렇습니다. 양은 부족한 것도 많고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가장 안전할 때가 좋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죄악을 담당시킨 목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력한 양에게
뛰어난 것을 찾고자 한다면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귀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귀로 인하여서 참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죠. 부족하고 제멋대로이지만 양이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력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양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길을 몰라 당황할 때도 양은 목자의 음성에서 그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양은 잘나지도 유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없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죽자사자 따라다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이란 말씀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양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 같다 그러실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 목자를 따르라는 것이죠. 양의 장점은 길을 잘못 가고 있어도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순간에 제대로 된 길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장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욕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격으로 조금 모난 성격도 있습니다. 속기도 잘 썩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도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빠지기도 하지만 목자의 음성만 구별한다면 양은 길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양 같지만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암에 시작된 것이죠. 암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암을 발견하시게 된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참 시 같아서 한번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왔는데도 집에서 잠을 잘 잤다. 아마 태풍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 왔는데도 집에서 잠을 잘 잤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집 안에 있으니 천하태평 모르고 잠을 잤다. 나의 몸은 태풍을 만난 것 같은데 난 집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잠을 잤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히 쉬었다. 모든 바람을 막아낼 능력이 없지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아주시기에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편안과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바람을 막아낼 능력은 없지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양의 인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양은 제멋대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력이 나빠서이고 그 좋지 않은 시력으로 잘 현혹되어 있고 고집이 세서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부족함도 많고 이런 약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양이 목자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의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이 결국은 약점으로 된다는 것이죠. 양의 모든 약점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때도 그가 가지고 있던 약점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약점이 아니죠. 목자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듯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주제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답을 반드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양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순례길에서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특별한 모임 가운데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심으로 만드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반드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